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해 볼 텐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6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겁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주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그 지식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탐구하고 연구하고 깊게 우리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첫 번째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 방법을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르면은 속박의 멍에, 종의 멍에를 메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산할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뜻대로 늘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행위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할 수 있고 내일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단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고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또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속박의 멍에 가운데 벌벌 떨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개신교의 목사들이나 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신자가 배도를 하다든지 신앙생활을 부족하게 하다든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또 죄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문맥을 이 구절을 가지고 1년 내내 써먹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런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떨어져 나가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 맞죠? 맞아요? 성경 신자들이 여기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답을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의미와 뜻을 배우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그랬는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묻고 답하고 아멘 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준다고요? 도장을 찍어준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준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공동체 밖에서 나가면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대해서의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항상 말씀 안에서의 공동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이 취소되고 잃어버린다고 지금까지 이 많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신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히브리서 6장의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오는 세상의 권능을 또 맛본 자들이, 그죠? 만약에 타락을 한다면, 개혁 성경에 의하면 타락을 한다면, 우리 흠정의 성경에는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성이 없다. 오늘 성경 신자들이 함께 우리가 탐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들을 잘 짚어보고 탐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이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교단 자체에서도 구원의 안전보장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가 이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성결교, 또 각종 이단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안전 보장이 될 수 없다. 죄를 지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단의 이 교리 가르치는 교회의 교리나 또 교단이 가르치는 습관들, 또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의 길을 기울여야 된다. 기울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새벽기도 나오나 하면 새벽기도 나가야 되고, 11조 헌금 훔치지 말고 헌납해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죠? 수요 예배 나와 하면 나와야 됩니다. 금요 철야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해. 또 각종 어떤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헌물들 해 하면은 해야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왜 그래요, 여기?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물론 뭐 상금 얘기도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이렇게도 합니다만, 첫째 내 구원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잃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단에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신앙생활에서.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칼빈의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 뭐 이래 해서, 그죠? 뭐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정한 신자는 끝까지 견인을 해서 간다. 이 칼빈의 무슨 교리예요? 칼빈의 예정론이잖아. 그죠? 한번 예정했으니까 너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한번 예정했으니까 끝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기를 이미 예정된 거는, 그죠? 지옥 가는 거. 내가 무슨 믿음을 가져서 천국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나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똑같이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의 장로교의 칼빈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한번 선택을 하면 그 사람 끝까지 영생,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 가는데 무조건 가야 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2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는 성령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 자유의지. 자유의지는 성령의 은혜가 없어도 가능하죠.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권리도 있고, 그죠?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안 믿을 권리도 있고, 사람은 또 내가 지옥에 가야 되겠다. 지옥에 갈 권리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죠? 그럼 천국에 갈 권리는? 천국에 갈 권리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성경책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 자, 신명기 30장 19절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자, 하나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너희가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예, 사망과 복과 저주까지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너가 자유의지로 뭐를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예. 생명을 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예, 성령님이 꼭 도와야만이 내가 생명을 택해서 선택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경에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로교의 예정론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는 자유의지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 타락한 인간은 자유의지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거는 선과 악을 선택한다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거 하나님과 관련되는 거는 너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다. 자, 칼빈이 주장하는 중생이 뭐예요? 중생이 뭐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첫 번째 태어나는 거는 누가 뭐에서 태어나요? 엄마. 예. 예.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태어나야 되죠. 예.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건 뭐가 태어나죠? 하늘에서. 예? 내 영이 태어나는 거죠. 예. 성령님이 내 영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게 해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예, 하늘나라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어요? 못 간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칼빈이 주장하는 중생은 뭐냐? 태어난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한다 하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예시를 들어준다 하는 거는 순간적인 일입니다. 태어나는 거는 순간적인 일이잖아요. 예. 태어날까 말까를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그죠? 머리는 반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반은 안에서 나갈까 말까요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탁 태어나잖아. 예. 그런데 칼빈의 중생은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죄와 싸워 거룩함에 이르려 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신앙의 여정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생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정신학이라는 겁니다. 장로교의 그 칼빈의 예정은 과정신학이다. 죽어봐야 결론을 난다.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하나님의 이 성장에 나가면서 태어나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 영적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내 신앙의 이 영적인 이 복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돈독하게 쌓아 올리고, 그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 신앙의 여정을 과정으로, 중생으로 본다 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기독교 강요, 그, 3권, 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제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에서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점만 찾게 된다 하면은 어린 아이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를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히브리서의 요점이거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자,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들입니까? 예? 아니면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일까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네. 왜 구원받은 자들이냐?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은 맛보딱 하는 거는 그런 맛만 본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참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됐다 하잖아요. 성령님과의 어떤 관련된 그런 영적에 참여를 했다 하면은 구원을 받은 거거든. 예. 잠시 맛만 보고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구원 100% 구원받은 자들한테 지금 그 서신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구원 못 받은 뭐 율법 행위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100% 구원받은 자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렇죠. 신실하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구원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은 한 번도 안 가져보셨죠? 네. 왜 안 가져보셨을까요? 예? 뭐 당연히 구원을 받았겠지. 나는 구원을 받았어. 혹시 이렇게 착각하신? 예? 예. 구원에 대한, 그렇죠. 구원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신앙의 생활을 잘 해도, 구원만큼은 반드시 다시 짓고 계속 하나님에게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구하지 않는다면 무슨 파에 속해요? 구원파에 속해요. 구원파. 예. 구원파들은 회개 안 한다 하잖아요. 그죠? 예. 구원파들은 본인은 100% 구원받았었기 때문에. 예. 야구 지금 통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혹시라도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은 다시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후에 잘하면 다시 구원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받았다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만일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해놨죠. 그렇죠? 예.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으면은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까 구원을 새로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게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은 여기에서 이제 막힙니다. 구원을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죄를 짓든 저기든 어쨌든 구원을 잃어버렸다면은, 그죠? 구원을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회개하는 것이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자,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 주장은이나 또 일부 이제 침례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은 구원의 입구까지는 갔는데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다. 그냥 맛만 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맛만 본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예 구원받지를 못한 자들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예, 그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은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은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성령님께 참여하고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데 성령님과 관련이 있는 것을 구원을 못 받았다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을 필요성이 없죠.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거든. 왜 못 받았다고 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처음부터 안 적이 없다. 결코 never 이래 나오잖아요. 결코 안 적이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모른다는 거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라.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죠. 처음부터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갑니까? 예? 뭐가 이해가요? 뭐가?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그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구원을 못 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내가 물어본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정말 그게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성경 신자들의 해석은 뭐라고 나와요? 구원 받은 자들이라고 나오잖아. 그 구원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럼 구원 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들이, 그죠? 떨어져 나가서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하는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거 이해가 가요, 못 가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내가 와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 왜냐 아직 답이 안 나왔거든. 그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렇죠. 예, 답이 안 났는데 이해가 갑니다 하면 이제 성경 공부 올려 이제 멈춰야 돼. 이해가 다 갔는데 뭐 공부할 거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해가 안 예. 가요.
예, 그래서 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거를 들으려면은 오후 성경 공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내 밑에 딱 적어놨잖아요. 보고 있어요. 그죠? 예,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와 해석은 주일 오후 성경 탐구 시간에 전달하겠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예, 떨어져 나가면 이거 이제 영어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팔로웨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FALL 이게 이제 구동사인데 앞에 거는 동사고 뒤에 거는 이제 부사가 되는데 이 FALL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몸이 실제로 움직인다든지 생각을 했던 것대로 자기가 실행에 움직이는 것을 말할 때 이 동사, 팔이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리고 away는 이제 부사로만 쓰는데 이 팔 away라는 게 이 동사가 away와 같이 더해지게 되면은 이 이제 위에 높은 데서 이 팔이라는 동사가 위에서 밑으로 실제로 떨어지는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떨어질 때. 어디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다든지, 어디에 속해져 있다가 떨어진다든지, 요런 동사를 이제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구동사거든요. 파로에가 이게 구동사인데, 의외로 동사와 같이 쓰이면 어떤 일이나 모임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영어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럼 빨리 이해가 가야 되죠. 이해가 갑니까? 분리가 된다. 어디에서 분리가 돼?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가 지옥과 그거로 분리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것을 뭐 한다 해요? 그 분리입니다. 그 분리. 그 분리예요. 그 분리에서 지금 사용을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개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잖아. 70번, 7번이라도. 어떤 죄? 모든 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를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본인이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모든 죄인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수 있잖아. 그런데 회개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 죽인다는 말이에요. 죽으면은 죽은 사람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서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파로웨이는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거리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그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야지 회개를 하지. 아니 그렇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한 죄가 결국은 있습니다. 무슨 죄든지 회개는 하면 되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즉시로 죽었잖아요. 예. 예,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으로 그냥 그대로 쫙 죽이시잖아. 예, 그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냐? 그 큰 죄도 아니잖아요. 예. 큰지도 아닌데. 예, 그 시대를 잘못 타고 나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자기 뭐 인간의 욕심을 채려주고 자기 땅이고 자기 재산이잖아. 그 팔아서 조금 일부 감췄는 게 그게 무슨 속인다는 예. 그 자체가. 예, 그렇죠. 뭐 속이는 거는 오늘날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즉각 죽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공부하는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줄은 하나님만 알고 있겠죠.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예, 그것만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즉각 죽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자들은 죽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 예. 그런 자들은 죽입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대로 믿는다 하는 자들이 죄를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장로교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로교는 죄를 많이 짓잖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놓은 자식들이 있거든. 예. 장로교 가서 이렇게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타협도 하고 뭐 세상과 더불어 살잖아요. 그 무리들 속에서 들어가면 죄를 좀 지도 하나님 야단 안 칩니다. 죽이시지도 안 하고. 예.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는 본을 보여야 되는 성경 신자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믿는 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라. 그렇죠? 그러면 예. 즉시 죽이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냥 그래 흙탕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장성이 아닙니다. 죄가 완료되면 그 즉시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죄를 짓는 자가 살아있다 하는 것은 죄가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몸을 죽인다는 거예요. 몸을 죽인다. 예,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방법은 죽인다. 그죠? 자, 로마서 7장 11절에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라 하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누가 다스려야 돼요? 죄를 짓고 안 짓고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자신이 다스려야 되지. 그거를 못 다스리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하면은 다스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겁이 나면은 장로가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겁이 나면 나는 안 돼. 이거 막 안 돼. 이러면 예, 보따리싸가 장로교 가는 거 안 말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는데 죄를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려야 돼? 본인이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예. 요한 1서 5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본을 보여라는 얘기거든. 그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이 본을 잘 보이는 사람 가서 강구를 잘해서 설득을 잘 하셔라. 그죠? 예.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뭔가 전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죄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다 하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만큼 그게 신앙의 공의의 판단을 잘 행하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예. 사실 뭐 신앙 생활을 한 그 여정을 보면은 본인이 본을 잘 보여왔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설득 잘 시킵니다. 예, 저도 저도 본을 못 보여서 상대들이 잘 먹히고 예, 본을 못 보여서 어디 가도 설득해도 설득이 안 먹히요 사실은. 예,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설득이 안 먹히잖아요. 왜 안 먹히니? 본이 안 되면 설득이 안 갑니다 절대로. 예,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면 돼. 그죠? 예, 그래서 본이 잘 돼가 그 본을 가지고 예, 설득을 해서 예,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믿음 다음에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믿음 다음에 덕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기도하지 마라 하면 뭐예요? 그냥 버렸다는 얘기거든. 팔로웨이 했다는 거거든. 마귀한테 던져줬다는 거거든요. 마귀한테 던져줬다 하는 거는 그는 이제 그냥 사망의 직무를 가진 그죠? 예. 이 육체를 마귀는 딱 잡아서 딱 숨을 막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지 마라 하잖아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 1서 5장 17절에도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그렇죠?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는 테이크아웃 시켜야 되지. 그걸 저에서 나는 그걸 피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은혜와 긍휼, 그죠? 믿음, 공의의 판단들을 배우고 그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자꾸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6장에 나왔는 거를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분별을 해서 죄는 테이크아웃 시켜야 되지 뭐 예, 버려야 돼. 죄는 아예 버려야 됩니다. 예, 버리고 매번 나에게 다가오는 미혹된 어떤 그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 군사로서 분별을 하고 예, 아웃시켜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6장 4절을 이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많이 떨어져 나가요. 예, 만일은 가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가상적인 거. 그런데 이 가상적인 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실현 가능한 가상적인 일들이 있고 불가능한 가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대통령이 될 일이 전혀 없겠잖아. 그건 가상적인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가상적이거든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내일은 만약에 비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만약에 들어가지 그런 예측 가능한 실현이 가능한 가상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는 어떤 거에 속해 있어요?
불가능한 그 가상이에요? 실현 가능한 가상이에요? 예? 이거? 예? 실현 가능한 가상적인 겁니다. 그러면 실현 가능한 가상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죄를 지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무슨 얘기예요? 결론을 지었고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린 얘기가 아니거든. 회개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 했지. 구원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 예.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 가능한 일들. 그런데 그래 되면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서 마귀한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귀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니는 이제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에서의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거는 나와 끝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세상에서 너는 신앙에서 물론 이제 당장 죽이시든지 아니면은 뭐 1년 있다 죽이시든지 어쨌든 너와 나 사이에 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네. 계속 놔두면 어쨌든 죄를 지니까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아예 멀리 어떻게 해요? 육체와 그 사람의 영혼을 아예 분리를 시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영어로 그렇게 우리가 부동사로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문맥을 이해가죠, 이제?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립니까, 여기서는? 그 잃어버린 문맥이 아니죠? 예. 그럼 무슨 문맥이에요? 예? 회개할 수 없도록 한다. 예. 회개에 이르게 하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누가 해요? 예. 회개에 이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육체를 제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